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184페이지 아래쪽에 삶과 죽음이 아침 저녁임을 깨달으니 진정으로 이해해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삶과 죽음이 아침과 저녁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인생의 시작은 날이 밝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이 삶이라면 죽음은요, 저녁이 되면 마땅히 자러 가야 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세계에서 분별로 이제 살았다 하고 죽었다 하고 두 가지로 분별을 하죠. 삶과 죽음을 나누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게 때문에 정해진 거죠. 그 하나의 그 인간 100년이라는 그 하나의 이제 그 길에서 이제 과정 중을 하나인 거지 그게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또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이제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사바세계 남선부주의 태어남 자체가 고행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미 고통의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럼 권력이 있다고 고통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돈이 많다고 해서 고통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가진 것만큼 그 무게만큼의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권좌에 있든 명예가 있든 돈이 있든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태어남 자체에서 전체 그 인생의 한 과정이 우리는 이미 수행이고 이미 도행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금생에 자기 마음을 잘 이제 깨닫고 이제 내가 다음 생에 오면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금생에는 너무 바삐 살았구나. 다음 생에는 내가 좀 더 원만한 온다면 인간세계 온다면 원만한 삶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를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이 깨달음이에요. 우리 이제 그 도노 법문에 보면 맨날 이제 소 돼지를 잡는 칼잡이 백정이 매일 그렇게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나 이제 이 일 그만할 거야. 하기 싫다. 이렇게 칼을 던지면 그때 회심인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뭐 살생하는 직업은 그만하고 싶다. 그럼 그 순간에 회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살생하는 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자기 마음의 안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근데 모두가 바깥으로 찾으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고 외형에 겉에 치장하고 허영과 만용에 이제 휘둘려서 남보다 더 만용을 많이 휘두르고 사치 허영을 더 많이 하면은 잘 사는 거로 이렇게 이제 중생들이 잘못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부질없는 짓이고 내 마음 안에서 나의 본래 마음과 편안하게 일치가 되어서 늘 고요해져 있고 그리고 뭐가 옳은지 바른지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자기 불성에서 그 주어진 상태로 이제 다 평상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심이 도다. 또 비유하자면 농부가 봄 되면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를 거름을 주고 또 비가 오고 물을 줘가면서 잘 키워서 가을에 결실을 보고
또 다음 내년을 위해서 씨앗을 잘 관리를 잘 해서 다음 봄에 씨 뿌릴 준비를 하고, 이렇게 늘 그냥 본연의 일에 이제 중심을 잘 잡고, 자기 농부가 하는 일은 하늘과 땅을 섭리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씨앗을 잘 뿌리고 결실을 잘 이루고 또 이듬해를 준비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평상심이라 하는데, 또 일반적으로 평상심은 그냥 우리가 분노나 시기 질투나 탐심이나 탐진치가 안 일어나면 평상심인데, 그럼 그 탐진치는 집착에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도 집착이 드는 거를 내가 이제 배척하고, 아이고 내가 또 집착에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걸 떨쳐버리고, 그것이 이제 평상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이제 과정인 거지, 그것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죽고 아침마다 새로 태어나고, 뭐 이와 같이 생각하면 죽음이 두려울 게 없는데, 수행이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수행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불법의 진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스님한테 죽음은 우리가 저녁에 해가 져가지고 죽은 듯이 잠잤다가 아침 되면 깨어나고 이거와 같다. 한 생이 이제 시간의 차이 있는 것 뿐이지 똑같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죽은 듯이 자면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게 또 다시 태어나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삶이란 것은 죽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시작과 끝이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인생의 시작이 날이 밝아오는 것과 같다. 그럼 이제 내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운 날들이 이제 새 날들이 늘 있다는 거죠. 내가 잠시 육신의 시간이 닿아서 병이 많아서 내가 이제 임종할 시간이 가까우는 거를 체달해서 알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가서 옷 바꿔 입고 와서 다시 나머지 공부해야지. 그래서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지. 아직 내가 다 모르고 죽는데, 모르고 임종을 하는데 내가 업이 많아가지고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그 깨달음을 내가 아직 업이 두꺼워서 몰랐어. 근데 내가 얼른 이제 육신이 이제 병이 들면 수행이 어려워요. 이제 몸이 아프고 병이 많으면 뭐 요즘 막 여러 가지 약을 먹고 하다 보면 정신도 혼미해.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데, 다음 생에는 이제 내가 육신을 새로 얻어서 오면 젊을 때 아이로서 출가해가지고 불법의 모든 것을 찰나에 다 내가 통달해가지고 일체 미혹한 사람들 앞에서 크게 불법을 진리를 날려서 많은 이들이 내 앞에서 동시에 깨닫게 하고, 그 다음 생에 와서 또 하고, 지옥이 빌 때까지, 지장보살님이 그러셨는데 지옥이 빌 때까지 그와 같이 해서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성불하리라 이렇게 정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죄는 많다나 그 마음을 올곧이 행하면 지옥이 어둡지 않다는데 두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새 날이 열린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 최대의 명제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피할까? 근데 받아들여서 이제 윤회를 선택해서 윤회하는 거를 원생이라 한다 했죠. 근데 원생을 몰라, 공부를 안 해가지고. 또 금생에 이제 전생에 죄가 많으면 변지에 태어나는데 타 종교를 가져서 불법을 못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지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참여하고 다음 생에도 또 맑은 정신으로 나머지 공부하고 뭐 바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이제 묘한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고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할 그 날이 반드시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깨달은 것과 같아요. 뭘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건지, 왜 천만호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성불하지 않는지, 지옥 중생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죠. 그 하나의 무주상 모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삶이란 묵고 가는 것이요, 죽음이란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명언에 이제 이렇게 있다 하지만, 잠시 찰나 동안 이제 경유해서 가는 거죠. 잠시 왔다 가는 거죠. 사바세계가 어떤 데인가 잠시 왔다 가고, 이제 뭐 70 살았어. 그러니까 다 부질없이 살았는데 다음 생에는 막 내가 오자마자 막 바로 환생을 알아가지고 말이지, 바로 그 남방불교에서 환생으로 오시는 분들을 린포체라고 하죠. 린포체. 공부하여서 다음 생에 바로 또 이제 윤회가 짧은 거예요. 바로 와서 중생구제 들고 하는 걸 린포체라 하는데, 또 우리말로 하면 환생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이제 환생으로 바삐바삐 왔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아침과 저녁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비로소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만상이 깃털처럼 가벼움을 믿겠도다. 장자는 우주의 만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세상 만사가 뭐 거창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냥 깃털처럼 잠시 바람 불어 지나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즉 천지는 한 손가락이요, 만물은 한 마리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는, 내 눈에 보이는 천지는 그냥 내가 한번 짚어본 세상이고, 한 마리 말은, 말이 달리면 빠르죠. 손살같이 금방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유가 바로 이 손가락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점 하나입니다. 만상과 만물은 바로 이런 한 마리 말입니다. 전 우주의 만유는 한 필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고삐 풀린 말이 그냥 들판 한번 뛰어온 거와 같다. 우리 인생은 전 우주의 만유는 한 필의 말과 같습니다. 말의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으며 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유가 기러기의 깃털과 같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치를 이해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 품을 이해한다면 법도 버려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 봅시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 생사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생사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생사는 초월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비로소 생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 하는데, 삶과 죽음이 있다고 분별하니까 초월하려 하죠. 근데 이제 삶과 죽음이 없다고 분별을 놓아버리면은 초월할 것도 없죠.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을 논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고정관념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제 그렇지만 태어났다 하나 기뻐할 거 없고 죽는다고 하나 슬퍼할 거 없다. 본래 삶과 이제 죽음은 하나의 원리에서 있는 법인데, 분별만 쉬면 내가 초월할 것도 없다. 우리가 이제 불법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공부다. 통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초월은 분별을 내려놓는 거예요. 삶이다, 죽음이다, 이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찰나찰나를 이제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가식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위기에 있는 사람은 대자대비심으로 그걸 구해주고, 그가 자비심을 낼 수 있도록 목숨을 구해주면 자기가 이제 죽음에서 구해졌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또 그 방향을 제시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9페이지에 얻을 것이 무엇이며 말할 것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요래는 안육 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는가? 요래가 설법한 것이 있는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묻는 거죠. 부처님은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는 우리말로 하면 깨달은 마음을 얻었느냐, 또 요래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법을 설한 게 있느냐.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금강경을 또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설해 놓으시고, 나는 마지막에는 나는 한마디도 또 내가 설한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의를 알면 이제 금강경 공부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부처님은 다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그대는 내가 성불한 사람, 무상정등각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안유 따라 삼막삼보리를 말하자면 대철대오입니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대는 성불에서 도를 얻은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대는 내가 평소 경전을 강연하고 법을 설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이 두 문제를 반문합니다. 그렇죠. 금강경은 이제 요래가 이제 대철되어 깨달은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 질문.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두 가지를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설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거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수보리가 말했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를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요래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는 이제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깨달음이란 것은 자기 안에 그 분별이 쉬고, 자기 안에 이제 그 분별이 쉬어서 이제 공심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중생세계의 어떤 분별이 1도 없어요. 먼지 튀길 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걸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비워야지만 비로소 어떤 위기에 있는 이가 자비를 구하러 오면 지혜로서 반조하여서 그의 미혹을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중생을 향한, 미혹을 향한 연민심이 있어서 자비로워요. 그래서 지혜로서 그를 깨우쳐 주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형상은 그럼 어떤 그런 이제 뭐 물질적인 부분이 있느냐? 아니, 없어요. 물질로 있는 게 아니고 통팔식이 비어 있으니까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비어 있는 거죠. 그 비어 있는 자체를 우리가 공심이라는데, 거기는 어떤 중생세계의 어떤 분별이나 어떤 것도 먼지만큼도 있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이제 공부하는 이가 미혹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청하여서 구하면 법문을, 지혜로운 법문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언어의 대우를 하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해진 법이 없으며, 그러니까 물질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없으며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불법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출연해서 이제 수보리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주시지만 언어와 문자로 부처님의 진실한 자리를 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경전과 설법은 저쪽에 달이 있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는 거는, 그 달을 만나는 것은 자기 안에 깊은 그 선정산매에서 자기 불성을 만나는 거지. 뭐 달나라 가는,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닌 거죠.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해한 불법의 이치에 근거하면 어떤 정법도 불법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이제 우리가 그 육조스님의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지니라. 그 마음은 불성이에요. 누군가에게 불법 부처님의 지혜로서 미혹을 구해줄 때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준다, 구해줬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조건 없이 그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끝없이 펼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러니까 뭐 어디에 집착하고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내라, 자비한 마음을 그렇게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별을 씌워서 자기 안의 불성을 이제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라 이를 만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다, 깨달음이다, 성불이다, 도노다, 대철대오, 확철대오, 반야, 해탈, 열반 막 이렇게 용어가 있으니까 해탈이라는 어떤 물건이 있고 열반이라는, 정멸이라는 어떤 물건이 있고 반야라는 지혜라는 물건이, 어떤 상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중생들은. 근데 그런 자체도 거짓으로 이름 명자를 붙인 거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다고 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불이 불법이라 생각한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참선이 불법이라 생각해도 틀립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 불법이라 생각하는 것은 더욱 틀립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라 생각한다면 더더욱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에 여러 가지 형상이 있죠. 뭐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뭐 공양도 올리고 예불도 하고 연불도 하고 스님이 또 뭐 이렇게 법 의식을 또 집전하기도 하고 또 경전을 읽기도 하고 이런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거는 다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과정 중에 보여지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법은 그 형상에 있는 게 아닌 거죠. 형상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진리를 향한 영원한 그 거룩함에 대한 공양인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아직 그 깨달은 마음의 자리에 아직 안 간 거예요. 그 이제 과정에 행위를 하는 것일 뿐인 거지. 내가 절을 하는 것도 너무 업이 많아서 분별이 심하니까 고정관념도 강하고 그럴 때 너무 고집이 세다 그러죠. 그 고집을 내가 꺾기 위해, 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천배 만배 이제 하는 거예요. 뭐 3,000배도 하고 뭐 10만 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하면서 스님이 시켜서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상을 내요. 나 3,000배 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스님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여기 대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천도제도 지내고 공양도 하고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제 한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정해진 법이라 할까요? 부처님의 설법은 대교육자의 교육 방법과도 같습니다. 판에 박힌 방법이 아니라 자질에 따라 가르침을 행합니다. 어떤 때는 나무라는 것이 교육이, 어떤 때는 장려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공손하게 대하는 것도 교육이요, 난감하게 만드는 것도 교육입니다. 결국 교육 방법이라는 학생을 자극하여 스스로 지혜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제 불법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법이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 중생도 여러 가지 업의 모양이 84,000가지 해서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때그때 그 사람마다 제도법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수보리가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오나 대철대오 어떤 정해진 법도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성불할 수 있는 어떤 정해진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법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있다라고 하면 없다라는 것이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불법은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면 이제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가 없고 조건이 없이 그냥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이 그냥 방타가 되어서 끝없이 베풀어주고 미혹을 구하고자 하는 연민이 끝없이 일어나고 그럴 때 자기 지혜가 또 부처님의 많은 지혜를 가져다가 중생에게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 쓸 수 있는 지혜가 무궁무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가 더더욱 수행을 깊이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여러 대중을 찰나에 단번에 성불시키기 위한 자기의 이제 자질을 키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정해진 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